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대하여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또 그런가 하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물리치기 위한, 무장을 위한 장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장을 위한 장비,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여러분, 군에 가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거저 주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모든 것이 거저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전신갑주에 필요한 이 무장, 장비, 무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장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6가지의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신체의 가장 중심에 차는 것이 바로 허리띠예요. 여러분이 허리띠는 이 갑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무장을 하여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가 느슨하거나 풀리면 이 무장은 다 흐트러지고 말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허리띠에는 여러 가지를 찰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탄환을 넣은 이 탄집을 차고, 그런가 하면은 칼을 차고 수통을 차고. 여러분이 허리띠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과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한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사단이 대적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호심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호심경은 곧 이 가슴을 가리고 또한 이 뒤를 가릴 수 있는 이 호심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심경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의란 말씀은 한자로 오를 의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신갑주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호심경을 주시는 것은 이 오를 의자, 의롭다 함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요, 또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원인이 된다. 여러분, 이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를 입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할 때에 이 의의 호심경,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기쁨의 소식, good news, 복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요 전도단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쉽지 아니에요.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그러나 구원의 이 확신을 갖게 되면 담력이 생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먼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찬송으로도 불러요. 왜 아름답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늘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에서도 군화를 신는데, 여러분 군화를 우리 남성분들은 신어보셨겠지만 여성분들은 안 신어보겠죠. 이 군화가 얼마나 튼튼한지요. 예, 이 군화는 잘 만들어져서 절망을 밟아도 끄떡없어요. 뚫리지가 않아요. 어느 곳을 밟아도 발에 상처를 입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산길, 눈길, 전천후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군화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군화와 연관하여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는 형이 석사 장교 훈련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석사 장교 과정은 길지는 않지만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국가 산업을 위해서, 국방 산업을 위해서 또 연구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석사 장교 과정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 군화와 연관하여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음을 저에게도 나누었습니다. 몇 명씩 조로 짜서 공동체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 조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전체가 기합을 받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소위 팀 스피릿, 이 팀워크,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훈련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형이 속한 이 조의 한 병사가 얼마나 동작이 굼뜬지, 느려가지고 아침 점호 시간에 항상 늦게 나오게 되니까 하는 일이 매일같이 큰 이 공용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조원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 병사에게 가가지고,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점호에 늦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어떻게 좀 이 군화 신는 이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군화끈 매고 묶는 연습을 좀 하라고, 그렇게 짜증 어린 소리로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이 병사가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군화를 아예 신고 자는 거예요. 아예 신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군화끈을 묶든지 매든지 그런 신고 없이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군화를 신고 자게 되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잤어요. 다음날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당겨서 넣으려고 그래도 발이 들어가지가 않더래. 왜냐하면 군화가 너무 커가지고 바지통보다 크니까 아무리 당겨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결국 제일 꼴찌로 나가가지고 그날도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참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아예 군복 바지를 입고서 그 위에다가 신발을 신고 자든지 했어야지. 그래 군화만 신고 잔다고 바지가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조원들이 더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인데 저렇게 고문관이 우리 조에 있냐. 그래가지고 몰래 신상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S대학 출신이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놀라고, 한 번 더 놀라고, 그리고 그냥 봐줬대요. 동료들이 잘하자고 그렇게 격려했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습니다. 군화를 잘 신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뿐더러 처음으로 경험으로 확신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입을 열면 확실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즈가 자신의 몸을 굽혔을 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방패를 활용했어요. 그러므로 이 방패가 몸을 가리면 화살이 날아와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패, 그 당시에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방패 겉에다가 가죽을 입혔어요. 가죽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 이렇게 여러 겹을 입히고 나서는 그 위에다가 전투에 임하게 될 때는 물에다가 적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뿌려서. 그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적군이 활을 쏠 때에 당시에 활촉에 역청이나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인 다음에 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화살이 박히는 곳에는 건물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뭐 배라든지 그냥 불이 붙어서 다 전소시키고 마는 그 불화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이 이 방패에 와서 꽂힐 때 이처럼 물로 충분히 가죽으로 적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붙어도 이 불꽃이 타오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 방패를 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것이 방패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낙심, 염려, 분노, 이와 같은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날라와서 여러분 우리의 방패, 즉 우리의 영혼에 꽂힌다 할지라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쉬운 날은 없어요. 그야말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방패,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무엇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이런 불안, 우울, 낙심, 죄책감, 분노,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그 전에 이 믿음과 연관하여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 찬송을 잘 부르진 않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뭐냐 하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럼 이 찬송 아시죠? 요즘엔 잘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3절이 이래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절은 찬송을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구원의 투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이 투구를 쓰는데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써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를 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투구 위에는 이 닭이나 공작의 벼슬과 같은 이렇게 붉은 사자의 갈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벼슬을 투구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군인으로서의 이 위용을 보여주는 거죠.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보무도 당당하고 위용이 있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투구를 쓸 때 더욱더 전투하고자 하는 이 용감, 그 무용, 그 정신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구에 장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그냥 투구가 아니라 무엇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못 하나 더 올려서 구원이 완성된다?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게 되는데,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처럼 이 구원의 투구, 보통 투구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지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위용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니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여러분, 악이 틈타지를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 불만, 분노, 시기, 질투,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사건으로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거기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커질수록 행복도 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사가 식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이 감사가 여러분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령이 전투를 할 때에는 말씀의 검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은 전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데, 검은 2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방어를 합니다. 그렇죠? 방패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검도 상대방이 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치는 방어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 우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 끝을 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결판을 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상대를 이길 수 있어야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이 5가지의 모습은 방어 위주였지만 마지막 결판을 낼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검이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병든 그 심령, 마치 악성 종양이 있을 때 메스를 통하여 수술을 하여 잘라내듯이, 이 성령의 검은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수술하여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무엇이? 말씀이, 그것이고 성령의 검으로서의 역사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방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러나 공격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도 공격하니 우리라고 공격 안 하겠어요? 공격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인데, 그때 주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하시죠.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격을 해오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이 시험이죠. 그러면 그가 사자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것을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왜 시험해 보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뛰어내려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려냐 그러냐, 믿으면 되는데. 세 번째 공격을 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란 곧 천하만국과 그리고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시는데, 이 모습은 곧 공격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공격이 돼요.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 사탄이 어림도 없지요. 결국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할 때 여러분,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저 주신, 은혜로 내려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그 깃발을 들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탁
닥쳐오는 모든 불화살까지도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